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모든 고센TV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삶의 생활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성도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성도님으로 인해 더 화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앞으로는 모든 영상 시작할 때마다 함께 다시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이 성도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 보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둘씩은 있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과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론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 이거 굉장히 괴롭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교회나 가정에서 성도님의 자존심을 지키면 결코 화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성도님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존심이 깨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도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옳고 그름으로 맞서려는 것을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자기 주관에 틀린 것은 남이 옳다 하든지 말든지 내 입장에선 틀린 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인 존재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성을 말할 적에는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이성적인 걸 말하기 좋아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특히나 어떤 이익이 있을 적에는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을 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굴복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님 가정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했을 적에 틀려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성도님이 성도님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은 성도님의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고 성도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솔리스트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항상 캐치프레이즈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늘 말씀하시고 저도 생활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에피소드와 더불어 가지고 며칠 뒤에 영상으로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것을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순간부터 매일매일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직접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과 더불어서 한 2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3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고생TV 성도님 중에도 이제 한 분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조금 고민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을 믿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 줄을 그 성도님도 잘 아시는데, 그 성도님은 그동안 저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부족하지만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 스스로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부분을 만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아주 뭐 잘못됐다, 뭐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성도님이 들으시기에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는, 그 성도님을 대표적인 예로 뭐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도님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으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님은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더 좋게 스스로에게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보통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원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환청이라든지 뭐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환청으로 들린다든지, 무언가 신비한 환상이 보인다든지, 꿈으로 뭔가 말씀하시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시대는 그걸 못 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세상에는 대부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신다,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라, 이렇게 뭐 자꾸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본인이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99.9% 마귀의 장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자체는 분명히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게 환청으로 무언가 들리거나, 아니면 꿈에서 무슨 꿈을 꾼다든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이거 이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부터는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좀 이 말이 조금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은근히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좀 부연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무언가 보통의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존재를 숭상하고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얘기로 쳐봅시다. 은사를 자꾸 구합니다. 무슨 병 고침의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주시고 이런 특별한 거를 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혹시나 그러셨다면 그만두십시오.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병 고침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각의 다르게 저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언변을 주셨어요. 이게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전 옛날에 왜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하는가를 몰랐어요. 좀 우습게 들리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오죽하면은 제 친구 놈 중에 하나가 저보고 교회 하나를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걸 아니까, 야, 너 목사해라. 야, 이 친구는 저에게 그냥 장난친 거야. 그래갖고, 야, 성도들 뭐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야, 헌금 많이 뜯어내고, 야, 내가 네 매니저 할게. 이렇게 저한테 장난을 한 친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장난을 하느냐? 제가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언변을 주셨는가를 좀 실감을 합니다. 왜냐, 이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언변을 좀 탁월하게,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좀 탁월하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위해서 또 부연적으로 저에게 주신 게 있는데, 제 목소리. 제가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보통 어딜 가든지 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좀 훈련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목소리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 부담이 없게 들리고, 그리고 왠지 믿음이 가는 음성이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신 게, 좀 성도님들 앞에서 장난 좀 하겠습니다. 농담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이 음성도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음성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언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사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게끔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없는 걸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구하는 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의 존재의 목적은 요거 하나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결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영분별로, 어떤 분은 예언으로. 예언이라는 거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일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란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요런 쪽의 의미 표현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예언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뜻을 만져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 중에 대부분이 이쪽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뭔가 앞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만져서 그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분별하고 뭐 이렇게 각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단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고, 이 목적 이외에 내가 은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만지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 섬겨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저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보도 그래도 뭐 그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보다는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성악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발성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운드도 좀 이제 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게 잘 맞죠.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저한테 잘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성가대를 섬기는 거죠. 성도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만지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셔서도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 중에 변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에 집어 삼켜진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왠지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은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람마다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 이거 이외의 목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집어 삼켜져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으로 감당하다가 이것에, 이 은사 자체에 집어 삼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차라리 능력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아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걸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열매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신가? 마귀도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을 딴 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은 자꾸 은사와 영분별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지만 자꾸 남발을 해요. 영분별 중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영분별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이거를 자꾸만 보려고만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분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분별의 조건은, 이것도 뭐 지금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과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열매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저주예요. 차라리 능력이 사라지면 좋은데 능력이 사라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오히려.
끝까지 스스로는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자아도 죄 빠져요. 그런데 아니거든. 열매를 보면 아니거든. 악독한 나무는 악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밖에 못 맺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아까 전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꾸 이제 뭔가 초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 우월한 존재, 뭔가 보통을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좀 왔는데,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계속해서 좀 더 나누도 다다음 편이든지 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남들은 대부분 못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자, 여기서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제 친구놈 중에 그 전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구장을 차려갖고 그 사업하는 친구가 있다고. 이제 그 당구장을 정리했는지, 원래 이 친구가 그 광명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크게 하던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하고 제가 친구가 된 게, 제가 처음에 그 친구 밑에 직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체 이제 사교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냥 말 놓으라고 그냥 그 자기 이름으로 부르라 했는데, 제가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예,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월급을 받고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제가 사장님이라고만 호칭을 했어요. 동갑이지만. 동갑이건 저보다 어리건 어쨌거나 제 오너니까 당연히 그렇게 호칭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일 그만두면서, 그때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친구 하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그 친구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당구장을 차리기 전부터 당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은 천장이 그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뭔가에, 쉽게 얘기해서 뭔가에 꽂히면은 그게 아닌데도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런 사람의 습성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시작합니다. 진짜로 뭔가가 들리게 하건, 아니면 꿈에서 뭔가 보여주건, 환상을 보건, 이렇게 장난질을 쳐줘요. 자,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분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냐? 분별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그냥 들렸거나, 아니면은 꿈에서 자꾸 뭔가가 보여, 아니면은 그리고 환상 같은 걸 봤어. 분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 여기서도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자기 딴에는 들렸던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꿈에서 본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맹신하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거다. 결국 이런 것까지 맛본 사람들은 이 지경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맛본 거나 똑같아요. 마약을 맛보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우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할 겁니다. 마약하지 마십시오. 돈도 많이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절대 마약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였고, 마약을 한번 손을 대면은 못 벗어나잖아요. 뽕쟁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마약을 못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다시 이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초월한 그런 존재를 동경하면서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습성이 다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니까 듣고 싶어 해요. 자, 여기까지가 다 세임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제 친구 천장에 막 당구 다이로 보인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으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을 심취를 하면은 무언가가 실제로 진짜로 거기에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조금만 가미를 해버리면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분별을 하려고 하질 않아.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이거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고 역사인가 분별을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스스로가 귀신이 장난쳤다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맹신을 해버립니다.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대부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거 이외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혹시나 그동안 그랬던 분들 오늘 굉장히 불쾌하셨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 예전 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것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나 그동안 그랬어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빠질수록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악용해서 자꾸 무언가를 들려줄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로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저장이 돼 있을 때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본적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되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별이 필요하긴 해요. 그것까지 이제 다음 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딱 오늘의 대전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방법으로 뭐 꿈을 꿨든지 환상을 봤든지 뭔가 음성을 들었다든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매이지 마십시오. 성도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렇게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음성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에 대해서 내일 영상으로 나눌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듣기 싫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고센TV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잃은 영혼 하나라도 더 살리는 게 고센TV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달프네요. 인기 있으면 좋은데,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좀 후원 좀 해주면 좋은데, 저도 고달픕니다. 그러나 고달프더라도 차라리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송구스럽게도 이 사역을 내려놨으면 내려놨지, 성도님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사탕발림의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내용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